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하면 이제 한 해가 전례력으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은 항상 종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두고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사람들은 성전을 구원의 보증으로 여기고 있었죠. 왜? 성전 안에는 하느님이 사시니까 하느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죠. 따라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자기들의 구원의 확증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참 성전은 우리들 자신인 거죠.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 우리가 이제 멸망하지 않는 건데, 돌덩이들 지어놓고 그 안에, 사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인 거죠. 그 안에 하느님께서 사셔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며 참 성전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표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왔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고, 전쟁과 반란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또 무서운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어떤 징표들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교회를 세상이 이제 박해하게 될 거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톨릭 신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그때보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신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숫자로만 따지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죠. 여기저기에서 어떤 신부님이 돌아가셨더라. 이제 어떤 성당이 불이 났고 폭파되기도 하고, 수녀님들이 이제 또 그렇게 순교를 하고 하는 것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곳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고 해요. 중국에만 가더라도 이제 선교를 하면 잡혀가죠. 그리고 인도 같은 데서 힌두교 믿는데 이제 다른 종교로 이렇게 옮기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어쩌면 지금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실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잘 살게 돼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근과 질병으로 또 죽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처럼 이제 전쟁들이 이제 또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여러 또 신천지나 또 여러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곳으로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야 원래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개신교조차도
굉장히 신천지를 이제 무서워하는 단계에 올랐죠. 그런 어떤 사이비들이 생겨서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의 일을 완성하러 왔다. 뭐 통일교 때 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그러한 재림 예수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이들이 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헛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죠. 우리들이 오늘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왜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넘어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천지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배우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왜 남의 종교를 공부를 해요? 그쵸? 우리 것을 잘 알면 글로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또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게임 플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제 그 한 유명 미식 축구 선수 존 킹맨이라고 하는 조 킹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라는 별명도 있고, 이제 굉장히 돈도 많고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엄청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하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바티 얼고 문란하게 살고 이제 돈만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가 이름이 패티스라고 하는 아이가 찾아와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고 했더니 당신 딸인데요.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증거 있니? 그랬더니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출생증명서 뭐 하며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 이혼했던 아내가 이제 의 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지금 유명세를 타면서 CF도 많이 찍고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 매니저인 거죠. 골치 아프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조금 안 이껍게 바라보고 있고, 이 남자도 이 애가 이제 너무 막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짜증나 죽겠는 거죠.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펑 터져 가지고 막 이런 거죠. 이 아버지 표정에서 너는 왜 왔니? 뭐 이런 게 잘 드러나 있고, 아이는 너무 좋아하고 있죠, 이 아버지를. 그래서 아무튼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제 딸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른 척 살고 있었다. 그거는 또 이미지에 큰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딸이 또 애가 또 영특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할 테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고 나를 지금까지 잘 키워줬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정식적인 이제 딸로 이렇게 된 거죠. 이 아버지는 또 새기는 여자가 있었는데 채널과 샤넬을 구분 못하는 이런 여자인데, 딸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딸도 이 자기 엄마가 있는데 이 여자랑 사귀는 게 이제 기쁘지 않죠. 그래가지고 헤어지게 만들죠. 막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헤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엄마랑 너랑 똑같아. 막 니네 엄마는 뭐, 그래서 어 엄마가 먼저 떠났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뭐 엄마가 아빠는 자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풋볼만 하는 사람. 그리고 유명세 타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가정에서는 너무 자기에게는 소홀히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니네 엄마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짜증나서 들어가서 막 울고 있는데, 이 아빠니까 또 아빠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죠. 기타 쳐주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또 아이가 이제 발레를 배우고 있는데 아빠가 또 발레 옷 입고 이런 또 발레도 해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아이가 진짜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그 땅콩을 먹고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막 생겨서 이제 아빠가 뛰고 병원으로 이제 뛰어왔는데 이모가 찾아온 거예요. 페티스의 이모가. 그래서 그래서 아니 엄마가 지금 아프리카에 1개월 동안 봉사 간다고 해서 이제 그 엄마가 얘를 나한테 맡겼다고 했는데 왜 처제가 오냐 그랬더니 언니는 모르시나 본데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이게 아이가 분명히 땅콩 알러지가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도 근데 이 아빠는 또 조금 정이 들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모가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엿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아버지가 이제 유명하기는 해도 지만 아는 사람이라 패스를 잘 안 하고 다른 팀원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슈퍼볼이라고 하죠. 그 최종 결승전에서는 우승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이제 아빠를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모 집에 가서 살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왜 나를 떠나냐?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놓고 간 가방에서 이제 엄마의 이제 편지를 발견하죠.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 이름이 페티스다. 그러나 이 아이를 당신에게 보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은 풋볼이 더 중요하니까 당신에게 이제 분심이 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것들 또 아이도 그 아빠를 위해서 이모 집으로 이렇게 간 것도 이렇게 다 알면서 이렇게 아빠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아빠가 되죠. 그래 나 아빠다. 내가 언젠가는 내 딸 되찾고 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월드 시리즈 야구는 월드 시리즈 이건 슈퍼볼.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마지막 표정이 바뀌었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막 살던 게 이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양육권 분쟁을 할 거냐. 그래서 나는 내 딸보다 사랑하는 거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런 경기에서 지든지 내가 앞으로 축구를 못하든지 딸이 나에게 제일 소중하다. 이것은 진실이죠. 음. 그래서 이제 요 매니저가 이제 그래도 돈 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페니버거에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승을 하면 이제 가서 뭐 할 거냐라고 기자가 물어볼 거다. 그럴 때 전 이제 페니버거를 먹으러 가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 생각에 이렇게 가슴을 맞아서 갈비뼈가 금이 가면서 조금 제대로 뛸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고 이제 포기해 가고 있는데 이제 어, 페티스가 찾아와서 이제 아빠에게 이렇게 안기죠. 그래서 이 아빠에게 이제 힘을 주죠. 아빠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래 그럼 아빠가 이제 또 아이가 계속 물어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예요? 근데 아빠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 주마. 너를 만난 게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 점점 사람이 이렇게 아빠가 되고 그러면서 더 솔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 페니버거를 먹으러 간다고 말해라. 그렇게 했더니 아빠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딸을 데리고 집에 갈 겁니다. 페니버거 이야기는 싹 까먹은 거죠. 이제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 전과는 정체성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그냥 나는
그냥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 조 킹맨이었는데 이제는 이 페티스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페티스의 아버지로서는 이 여자가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 여자의 말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따랐었는데 이 딸 아이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 매니저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든 거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속는 이유는 그렇게 속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하며 이제 거의 27년 가까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폭력이나 이제 뭐 이제 자살이나 뭐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찰들이 이제 투입돼서 이 사람을 이제 잡았죠. 이들이 이제 모여있던 공동체 이것은 뭐 세계에 도처에 깔려 있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고 이런 재림 예수 혹은 본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속을까? 그것은 내 안에 어떤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가 그것에 속을 사람이 아니게 되어야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깜빵에 갇힌 거죠. 누구나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간인데 내가 늑대인 줄 알고 개인 줄 알고 개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내가 개라고 믿으면 개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진실이지만 진리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안에 누군가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품고 있는 존재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해줘.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내가 인간인데 내가 개라고 믿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단 하나도 들어줄 수 있는 가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라.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말들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를 이렇게 아담에게 주죠.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 진실이죠. 그러나 거짓말이죠. 그 안에는 이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죄인이 돼서 그 죄책감이 좀 분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나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해도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따라서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속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내가 존재가 달라졌어요. 나는 인간의 부모를 만나서 인간의 부모를 품고 인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개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내가 들으며 들어줄 가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입이나 이런 것들, 이 거짓말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리스도였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 덕분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아까 조 킹맨처럼 이 아이가 자기로 들어오며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아버지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였는데 아닌 것처럼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짓인 수준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체가 구원이 되는 이유는, 그리고 믿음이 되는 이유는 이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덕분으로 이제 존재가, 정체성이 변화가 된 건데, 미사를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라고 하더라도 뭐 사입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들의 말에 휩쓸려서 그런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가톨릭보다는 사실 개신교인들이 뭐 우스갯소리는 뭐 신천지가 가톨릭 신자들은 와서 밥값도 안 내고 간다. 1,000원 내고 간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는 선교하지 마라. 라고 그런 지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개신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막 한 교회 전체가 막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마도 성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체를 영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어떤 짐승이 어쩌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서 자아와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들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마테오 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제 내가 죽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를 내가 들으려면 반드시 그 듣는 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말만이 아니라 글로 쓰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혹은 거짓 재림 예수들이 점점 더 판을 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이 없어지면 이제 종말이 오겠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점점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님이 성체의 성혈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많아지면 그 교회 안에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발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멸망에서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 거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종말은 점점점 그 사람들 때문에 점점 뒤로 밀리게 되겠죠. 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믿음이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정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성체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 존재의 변화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이제 그게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 사탄 거짓의 아버지 사탄 이제 뱀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성체를 이용해서 내가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그 소리가 개들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런 성체로 믿음 내 정체성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거 자체가 또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뒤로 미룰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이야기할 따름이다.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